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영광의 복음을 대적하고 세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율법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패역한 족속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로서 사탄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패역을 징벌하여 해결을 촉구하시는 내용이다. 즉 이스라엘을 에워싼 주변의 강대국들을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게 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는 거죠. 자,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먹여주시고 나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분부하신 패역한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적 이스라엘을 자처하고 있는 세상 교회인 거죠. 그 패역한 족속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파하는 말씀을 대적하며 그의 사역을 해방하고 핍박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보내신 이인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일이고 회방하는 일이다. 그들의 범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면받을 수 없는 범죄를 지금 저지르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도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셨으나 보내신 이가 증인이고 아버지와 내가 증인이다 했으니 이렇게 친히 말씀하였으니까 완악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동족들에게 핍박과 회방과 대적을 당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율법 관념에 따라 불법한 재판을 받고 이방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시작될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선민들의 소수가 본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 이스라엘을 에워싼 모슬렘 교도들에 의하여 그 해교도들의 그 정신세계가 얼마나 투철한지 유대교인들의 정신세계를 능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전갈 꼬리에서 나온 독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들은 대대적인 압박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는 세상 교계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제 짐승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계시록 9장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이제 10장, 11장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그 우주적인 집행을 우리가 양면에서 알아야 된다. 세상사는 토상이고 영의 세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 어제 마침 우리 이제 김옥경 자매님이 이제 저 책자를 가지려고 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 있어요. 우리 시체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이거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레망 전도자 솔로몬의 그 전도서, 아가서, 시편 등등 잠언서 이제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고 물질적인 그 부유를 누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자체도 그것은 다 육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표상적인 거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거수일투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 모든 것이 전부 다 예표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 하나님도 모형이고 예표예요.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가 받은 지혜와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신약의 이제 성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지혜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니까 모든 부요, 가장 부유한 분이다라는 것을 예표로 하는 것이,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지, 솔로몬은 정말로 부유를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어제 그 부가 넘치다 보니까 초가 300이고 뭐 첩이 700이어서 막 천이나 되는 여자를 이렇게 거느린, 이런 거 예표다 이거예요. 본처라는 것은 이 사가에서는 조강지처라고 그러고, 왕가도 마찬가지죠. 황후예요. 황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황후가 한꺼번에 300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황후를 폐위시키고 솔로몬이 좋아하는 여자로 황후의 자리에 앉혔다 이거예요. 또 폐위시켜. 그리고 또 앉혀. 이것을 300여자를 황후를 갈아쳤다는 뜻이니까 참 대단한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두 예표와 모형이고 신약 성경만이 실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상이다.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만이 실제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심지어 하나님도 예표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예수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독수리의 나팔인 3가지 화 중에서 5째 천사와 6째 천사의 나팔인 2가지 화는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선민들인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굳은 마음의 무딘 양심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찌르는 칼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그 찔림을 받아서 고통을 받으면 영이 살아날 수가 있지만, 찌르거나 말거나 그 욥기 악어처럼 막 몽둥이 지금 뭐 건물이 내 몸에 날아오지 이러고 앉았고, 작살로 참으로 막 그냥 찔러대면은 무슨 마른 막대기가 내 몸에다가 장난질을 치고 있어, 이런 식이고, 이러면 계속 그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은 다행히 그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돌이켰으니까 다행이고, 우리도 이런 말씀이 우리들 자신에게 오늘 다 응하기를 바라요. 내가 사실 알게 모르게 세상사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내 마음 한켠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조금 이렇게 남겨놔두는 거, 이것이 뭐냐, 눈에 가시 찌를 거다. 눈을 찌른다는 건 영을 찌르는 걸 말하는, 눈이라는 영을 말하기 때문에 양심을 찌른다 이거요. 옆구리에는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나를 몸뚱아리를 몽땅 얽어가지고서 자기 나라로 끌어가버릴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과 정신이 깨이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세상에 살아남기를 바라는 기독교 신자들의 대부분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을 맞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 교계의 마지막으로 인을 쳐서 오는 세상을 위한 그릇터기로 삼으려 하시지만, 어떤 자들은 다 돌아오는 건 아니다. 아무리 주의 종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부르라고 해서 보냄받아도 패역한 족속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나팔을 불어라 그랬는데, 들을 자는 아주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막
괜히 이를 갈고 그냥 돈을 내는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다.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 특히 형제님들은 전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야 돼요. 또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안 죽는 것을 막 해서 추구를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만이 안 죽는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중동 지역의 상황과 같이 극동 지역에서도 이제 한반도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한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땅은 서쪽과 동편으로 갈라졌고 한반도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갈라져 가지고 운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주 경영의 방법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 주위에 다 나타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나처럼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왜 중근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고 이쪽 우주의 중심인 아시아의 극동지역은 이제 한반도인데 한반도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실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바보도 아닌데 다 생각이 있어서 어떤 걸 운영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극동 지역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동방의 중국과 북방의 러시아 군대를 동원하여 남한을 지지하는 미국 등 서방 세력과 부딪히에 지금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예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에워싼 아랍 제국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에워싸인 주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잖아.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축복이다. 이것은 그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는 중심이 되는 기둥교회는 세속교계에 에워싸여 가지고 압박을 받지만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 이게 수단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12지파나 세속교계가 여전히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을 때는 마지막 나팔, 이제 7째 나팔이죠. 7째 나팔은 7대접이에요. 그건 심판 내용의 전체가 다. 소리와 같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영적 유대인들, 참 이스라엘을 자처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가라지 무리와 불신자들인 온 인류에게 예언된 7대접 재앙으로 결정적인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어있는 영으로 영감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금 이 현 시국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시체들 어떻게든지 해서 어떻게 내가 독려를 하고 격려하고 해야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을 유지를 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에서 떠나서 뒤로 올라가는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됐고 기독교계의 대다수가 다 쓰러져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주 깊은 잠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독려하는 얘기를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막 자꾸 이런 거 하고 욥기 이제 마치면서 책자도 내가지고
우리 시치들 지금 코로나19 이게 4단계까지 상향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무더기 만들어서 책이나 사서 읽어라 이거요. 부지런히 읽으면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책을 사겠다는 지체들이 많아져 가지고 인쇄는 더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인쇄에서 부탁하면 그 인쇄도 먹고 살라고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할 거 아니야. 야, 나는 책 내기 전에 오타 또 문구 이걸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 한 일주일 동안 책 내려고 작정하고 4권을 이미 다 읽었어요. 나 할 일 다 해가면서. 그러니 아직은 눈이 밝아가지고 이렇게 다 책 계속 읽게 만들고 수정할 거 수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다 아직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리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언을 따라서 독립국가로 회복이 되었으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지원하는 아랍족인 해교도들의 틈에서 끊임없는 고통의 나라를 보내며 전 세계의 평화가 깨지는 문제와 직결되는 세계의 화약고는 중동전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중동지역이 세계의 화약고다. 또 극동,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다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다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느슨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그런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다 불사하고 뛰어넘고 각오다 하셔야 돼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주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과 함께하는 하늘의 장자교회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는 큰 음녀의 7머리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회방과 반대를 당하게 될 건데 창세기 3장 16절은 매 세대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은 서로 대대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영감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독수리들의 나팔인 3가지 화 중에서 5째 천사와 6째 천사의 나팔인 2가지 화는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선민들인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굳은 마음의 무딘 양심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영원한 복음 내용인 것이다. 말씀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라는 게 중앙이라는 뜻이잖아요. 온 지구의 중앙이라는 말이 아시아예요. 그런데 아시아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 이게 서쪽 끝은 동서로 남쪽 끝은 남북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상한 얘기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성경 예언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은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모슬렘 교도들에게 적용해서 해석하고 어떤 말씀은 주님의 교회와 세상의 기독교계에 적용하며 어떤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떤 말씀은 이방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구분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선민들과 그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이런 역사는 결국 교회와 기독교계 사이의 끊임없는 진리전쟁에 대한 그림자가 되며 창세기 14장 1절로 12절과 같이 세계 대전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이 주축이 되는 무리와 그들라오멜의 군대에게
다 연합군과 동맹군끼리 전쟁을 하는 것이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역사상 이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여 선민들을 압제하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이방 나라의 군대가 정복한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진리를 지키고 따르는 그 영이신 주님의 간증인 참 지자들로 세워진 장자교회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훼손하는 공중권세하고 나의 영들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양면 적용을 역사적인 온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영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국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났으며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초기의 교회 시대부터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이방 땅의 온 지구상에 전파되었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이제는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주님이 증거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고 모든 예언이 실현될 때가 이르렀으므로 역사적인 적용과 영적 적용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영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재림의 완결 때는 진리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말씀을 가지고 또 보냄을 받아서 나가서 대언의 영으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에게 보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하다가 순교해야 되는 거죠. 그 수가 차야만 되는 거니까. 그것이 금제단에서 살은 향연이 여호와 앞에 완전히 향연의 양이 차야 된다는 거잖아요. 증인들이 부르짖음이 차야 되는, 그러려면 순교자들의 수가 당연히 차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단언을 하셨으니 예루살렘 멸망 예언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세대에게 적용이 되어 한 세대를 이스라엘은 3, 4대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것이 성취가 됐어요. 유대교를 심판해버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120명을 통해서 세운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표적이죠. 상징이라기보다. 그때 당시의 세대는 3, 4대 항상 그래요.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 때도 3, 4대, 다음 세대에 살 때도 또 3, 4대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역사에 실현된 사건은 로마의 지도장군에게 당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지만 그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인 비밀의 기간이 오래 계속되어 이방인의 충만을 태웠습니다. 이 디도장군은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문 닫게 만드는 건 황제, 디도 황제가, 티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문을 닫게 만들었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는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일시적으로 끊어지고 이방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여져서 구원 얻은 영혼들의 충만함이 차는 충분한 기간이 하나님의 비밀로 이미 하나님 속에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집회 때 신명기 29장 말씀 내용에 보면 하나님 속엔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이걸 우리는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의 끝날을 알 수가 없어도 분명한 것은 원래 셋의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입으로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해졌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서 유전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중동 전역과 지중해변 유럽 전역에 전파가 되었어요.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면은 영어로 다시 이제 번역이 돼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전파가 됐어요. 그러나 얼마가 지나서 그것도 완전한 번역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의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계보를 잇는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 소위 이제 회복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재번역을 해서 지금 아주 너무 좋은 번역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도 대부분에 보면 난하주에 어떤 성경에는 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번역된 이런 시리아역, 사마리아역이라고 그러죠. 그 사마리아 사본, 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그걸 거기 그 사본까지도 참조해서 그 번역본에는 또 이렇게도 되어 있다라는 걸 난하주의 기록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주를 당연히 읽어야 되고 난하주를 빠짐없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뭐 영문으로 회복력을 지금 이제 배포를 다 해드렸으니까 읽으면 뭐 더없이 좋은 것이고, 그걸 기존에 있던 영문 성경들과 대조해 가면서 어떤 문구와 단어 사용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에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에게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동일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2지파에게만이 아니라 방언과 글자가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이미 이르러 있고 말씀이 응할 때가 왔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와 주님이 예언한 끝이라는 것은 필연적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한 일의 절반 동안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영께서 전도하시는 비밀의 기간인 이방인의 구원의 때로 이어졌는데,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사도들, 증인들을 파송하여 이방인들의 교회인 아시아의 7 교회 시대를 경영하셨고, 이방 교회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힘센 천사가 작은 열린 책을 반모성의 요한에게 주시고 그걸 받아먹게 하신 다음에 네가 또 나가서 많은 물에 음료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과 그들의 임금들이다. 그들한테 나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의 지금 증거잖아요.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계시록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인자 예수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 최후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재림 예언을 완결하기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즉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새 시대인 그 천년 기간에 성취될 메시아의 왕국 시대가 펼쳐질 시기가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누구나 다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풍설은 계속 있어 왔으며, 이제는 주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거짓일 뿐이며 영적으로나 실현된 것이지 역사적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게 이제 치우친 자들이죠. 영적 해가면서 그런 자들의 그럴싸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때문에 교계가 혼동을 하고 있고 불신풍조가 만연하다.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주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하면 그 메시아의 왕국에는 하늘도 땅도 의가 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시대가 1000년 동안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반드시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좌로우로도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 증인들은 전부 영적 하는 말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속는데 그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 말씀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훼손을 했고 크게 변질되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때와 기한을 정하신 시간의 주인이시라. 반드시 성경으로 예언된 말씀은 역사상에도 실현이 된다. 이게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양면적용을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서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서 현실주의나 윤리도덕으로 혹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든다는 이상주의를 가르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극동지역이 남북으로 갈린 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중동지역에서는 시온주의와 회교주의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전부 어떤 주의라는 이즘이잖아요. 인간들의 정신 세계잖아요. 그 1000년 기간에 실현하실 주님 나라의 나타남을 무시하는 소위 무천년주의라는 해괴한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화에 나오는 목동의 거짓 외침에 식상하고 무감각해진 교계와 인류는 이제 진리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수원의 김한무개라는 사람이 있죠. 천년왕국에서 왔는데 그 말도 안 된다. 한동안 내가 그 친구 그 사이트에 뭐라 그랬냐. 천년왕국은 없다. 막 이래가면서. 아니, 말씀이 있으면 있는 거지. 지가 없다고 한다고 없습니까? 그럼 뭐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이미 저 고인이 된 뭐 김성춘과 하는 그 친구 한 그 말들이 이제 세뇌당해가지고 아마 그러겠죠. 그럼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이미 미혹당한 어리석은 신자들은 천성적인 성경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를 머리로 삼아서 진리를 버리고 교묘한 가르침들을 무턱대고 추종하여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연합하자는 논리를 따르는 이상한 교회 생활을 추구하거나 각기 개인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자들 중에는 또 이제 휴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막 곧 휴거가 온다는 거.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막 휴거될 거라는 거. 이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임의 종로로 다는 그게 몸에 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게 미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귀의 사자들이 오면은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다 가라지 단에 묶고 아주 단체적으로 심판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장자들인 이기는 자들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상을 대적하며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하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해방하며 세상 교회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7교회에만 주장하며 사실은 짐승의 몸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의 중심인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이런 내용을 증거하면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괜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까닭도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영의 역사다. 또 어떤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 흘림에 의한 속죄를 부정하고 마치 자신이 이 시대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자로 행세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어떤 인간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간 앞에 가서 저렇게 만들어버려. 아니 어떤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했어야 되냐 말이야. 도덕적인 선행이나 도덕적인 의를 행하고 법소 할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신령한 사람인 거,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좌우로 치우침없이 가르치는 거죠. 아, 그건 지식이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건 다 생명이다. 이래버려. 지식 대 생명의 싸움으로 몰아가 버려 또. 이 얼마나 혼잡한 세상이에요 지금. 세속교계의 타락과 함께 세속교계의 신앙생활을 떠난 신자들이라도 나름의 단체를 결성하여 세력을 넓히거나 자기들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 최상의 구원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자금하는 자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간교하게 진리를 대적하고 어떤 한 사람을 칭송하며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가 재림 메시아라고 선전하면서 우상으로 따르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사이트에도 잠깐 왔던데 뒷거리인가 뭐 하는 그런 이상한 여자를 따로 맹신하는 그런 무리가 있더만 그들이 다 이만희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만희는 잘못됐고 이제 그 여자 지가 이제 메시아의 예언을 다 이루는 메시아다 이러고 앉는 거예요. 장길자는 또 세상에는 여자들이 또 그러고 여기 판을 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장로들 위해서 군림하고 최종적으로는 여자들이 권세를 부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예요 지금. 세속교계의 회복할 수 없는 타락상들을 보면서 식상한 어떤 신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배우고 익힌 성경 지식에 붙잡혀서 신자들은 각 바디와 힘줄을 통해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음으로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구원의 방주로 예시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어져서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어서 단체적으로 혼인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개인적으로 막 나와 하나님 사이가 뭐가 막 돼서 막 자기는 죽지도 않고 쉬고 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게 사실은 속생명파라고 하는 영지주의 계보에서 나온 로마교로부터 나온 신앙이거든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혼잡한 가르침의 흐름은 너무도 급속하게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급류의 큰 강은 생명강에 반대되는 큰 강 유브라데 하수로 상징되고 하나님은 넘치는 하수인 큰 강 유브라데를 말리고 동방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왕들인 빛의 사자들을 위해서 새길을 내실 것을 계속 예언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 맑은 시내가 다시 흐르도록 매를 만들 것이고 거기에서 막 꽃이 피게 만들 것이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할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산물을 내게 하실 것이고 등등 돌아온 무리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것은 돌아온 무리의 영을 소송시키고 마음을 회복시켜 가지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새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이고 노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말씀을 지금 내가 보는 것과 같은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심령과 마음이 어떻게 타락했다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큰 음녀가 앉은 많은 무린 모든 세속 교계의 신자들과 진리 지식이 혼잡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성경 지식에 따라 굳어진 신자들을 멸망시키려는 놀라운 사탄의 계획에서 비롯된 악령들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지금 온 지구상에 큰 강 유브라데 막 넘치는 하수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뱀의 입에서 토해낸 물이 온 지구상에 이렇게 혼탁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감이 다 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연장하려고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천성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각양 좋은 모양들을 꾸미게 만드는 데 혈안이 있다. 이게 다 위선자들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성적인 선함이나 의로움을 추구하는 속생명파의 종교심을 버리지 못한 어린 신앙인들이 영지주의 신앙에 여러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진 거죠. 유혹당하여 가라지 단으로 묶이게 마련이고, 쭉정이들의 세상 교계는 세상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게 된다. 오늘날 지금 세상 교계 쭉정이들이 가득한 세상 교계, 거기는 가라지와 섞여 있고, 그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한테 비웃음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라고 소돔과 고모라 영적 애굽에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환영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타락천사가 소지한 무적행의 열쇠는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사상전쟁으로, 이념전쟁이죠. 그 다음에 종교의 교리주의, 이것으로 치닫게 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와 대비되며 죽음의 세계를 여는 거짓 계시로서 마호메도의 코란경, 그것은 유대인들의 유대교 교리보다 훨씬 더 독한 거예요. 오죽하면 전갈이 쏘는 독이 있다고 그랬겠어요. 로마교나 개신교계의 조직신학과 무천연설 교리 등은 종교전쟁을 유발하는 무적행의 열쇠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사람들의 영의 세계를 다 열어버린다 이게요. 그럼 그런 영이 온 세상이 막 멋대로 다니면서 해집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어떤 상황을 살고 있는지를 잘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아닌 온역이 온 지구상을 이렇게 휩쓸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재앙이 당연히 임하게 돼 있어요.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식료품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재앙이 곧 올 거예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세계대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민중폭동이 굶으면 병들어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면 폭동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무정부 상태가 되게 마련이에요. 큰 상점 가만 놔두들 안 해요. 먹고 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이런 혼잡과 혼란한 그런 일은 반드시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세대에도 응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시고, 다른 데 시간 투자하시지 말고, 말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냥 생기지만 하면 그냥 그걸로 감사하시고 있는 거를 족한 줄로 여기셔야 돼. 그런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냥 무조건 오고 말씀 읽으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도 나는 못 따른다 내 그랬는데 나를 능가하셔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많이 읽어서 나에게 계시되는 그런 영감보다 더 갑절이나 영감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